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 그리고 마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부터 같이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인터넷에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것저것을 찾다가 보니까 이어령 교수에 관한 내용이 잠깐 있어서 제가 캡처를 좀 했는데요. 80평생 살면서 우리나라의 낱말들 이런 것들을 기록하면서 사전을 만드는데 공헌도 하셨고, 그리고 또 많은 학생들에게 좋은 스승으로서 참 우리나라 말을 가르치는데 대단히 공헌을 이렇게 한 그런 분이죠. 근데 이분이 그 죽음을 앞두고 병과 싸우면서 마지막 죽음 앞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힘으로, 내 건강으로, 내 마음대로 돈과 명예와 모든 것을 다 거머쥐었는데, 다 벌고 쓰고 했는데 죽음 앞에 이르러 보니까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더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주신 선물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깨닫는데 나는 80년이 걸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참 저희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뭐 하나님 내가 알지 이렇게 쉽게 판단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내가 예배를 드리고 그를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자꾸 들으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들이 스스로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게 틀리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뭔가 그 깊이 있게 하나님을 알고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또 아니다 하는 것을 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참 지금 이어령 교수 그분이 하신 그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참 80세가 다 되어서 80년에 걸려서 인생을 다 보내고 나서 마지막 죽음 앞에서 내가 참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이었다고 하는 모든 재물과 그리고 모든 명예와 내가 가진 모든 지식과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참 가슴 깊이 새기는데 80년의 세월이 걸렸다고 하는 그 내용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참 불행 중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났다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을, 알맹이를 빼놓고 인생을 살다가 그냥 간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결론 지어지는 인생이죠. 그런데 마지막에라도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그 영혼을 위탁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생각할 때 참 그래도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언제적이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30년 전이 됐을 수도 있고 50년 전이 됐을 수도 있고 60년 전이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불과 1년, 2년 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남은 세월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남은 시간이 많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시간이 나에게 많이 있고, 내가 그분을 깊이 알아서 또 그분의 뜻을 이해하고 또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나에게 다행스럽고 감사하고 참 감격스러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저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과연 나는 어떤 선택을 하면서 나의 남은 인생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시간 같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어떤 인생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복된 인생일 것인가 하는 말입니다. 이 두 가지가 딱 있어요. 뭐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뭐냐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하는 말이죠. 첫째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삶은 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나를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기쁘게 하는 삶 속에는 주로 무엇이 포함됐을까요? 이 땅에서의 나의 꿈과 희망,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되겠죠. 그러면 꿈과 희망을 제대로 풀이해 본다면, 더 자세히 풀이해 본다면 그 속에 뭐가 있겠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집에서 살까? 화장실이 적어도 한 3개 있는 집에서 사는 것이 내 인생 마지막 가운데, 마지막 다 가는 마지막까지라도 그거 하나는 꼭 이루고 싶다. 뭔가 이런저런 꿈을 자세하게 펼쳐보면 좋은 직장을 가져야 돼. 그리고 또 좋은 남편과 좋은 아내를 만나야 돼. 그리고 이왕이면 정말 좀 뛰어난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이 내 뒤를 이어서 정말 참 뜻깊은 일, 또 세상에 이름을 남길 만한 그런 일을 이렇게 살다가 가주면 좋겠어.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꿈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결국 그것은 이 땅에 국한된 꿈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삶을 선택했을 때의 삶은 대충 다 뭡니까? 내 육신이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다 끝나는 거. 이 땅에서 다 끝나고 더 이상 뭐 죽을 때는 가져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나의 선택이에요. 나를 기쁘게 하는 선택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선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하게 되면 정말 나는 행복할까 하는 겁니다. 내가 뭐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라고, 물질도 하나님을 드리라고 하고, 나의 재능도 달란트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고, 내가 가진 모든 역량을 통동원해서 하나님께 다 드리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내 삶은 뭐가 되겠어? 내 가족들은 누가 돌봐주겠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내가 모든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 했을 때 과연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지킬 수 있을까? 또 앞으로 나에게 그 좋은 일들이 발생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밀리는 거죠. 나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나의 기쁨을 위해서 선택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자꾸 커지는 거예요. 내가 커지면서 하나님이 밀려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충성, 하나님께 대한 헌신, 하나님에 대한 마음, 이런 것들이 차츰차츰 줄어들어가지고 결국은 이것이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이게 알지 못하는 딱 중탕이 된, 그냥 이것도 아니고 딱 섞어가지고 뜨뜻미지근한, 아주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 중간 상태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4장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마귀가 참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정말 기진맥진해 있는 우리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계속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자기의 말과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그 높은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시험이 오늘 마태복음 4장에 있어 지금 읽은 내용인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높은 산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모시고 가서 거기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에게 경배하라고 합니다. 나를 경배하면 어떻게 하겠다고 합니까? 이 모든 네가 보는 영광을 너에게 다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뭐 먹을까, 마실까, 어떤 옷을 입을까, 어떤 집에서 살까, 어떤 좋은 사람을 만나서 어떤 가족을 구성하고 나의 미래를
나의 남은 미래를 잘 계획해서 노년을 잘 계획해서 어떻게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살 것인가. 이게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은 산 위에 올려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영광이에요. 영광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끝나는 모든 것들을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면 그거 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가 가서 그 시험을 하는 거죠. 그 시험은 테스트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테스트를 해서 우리의 신앙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지만 마귀는 우리에게 템프테이션,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걸 그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유혹을 해서 쓰러뜨리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시험이 오늘날 똑같이 우리도 지금 받으면서 매번 똑같은 시험을 받으면서 살고 있다는 거죠. 또 뭐 먹고 살을래? 또 하나님 선택해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해서 너에게 오는 유익이 뭐냐? 예수를 믿었는데 불구하고 왜 너희 가정에는 이런 안 좋은 일만 나타나냐?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왜 너는 아직도 그 모양 그 꼴이냐? 왜 예수를 믿었는데 왜 좋은 일보다는 악재가 더 많이 너희 집에 나타나냐?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네가 나에게 이 세상 모든 영광을 취하려면 네가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귀는 뒤로 숨어서 마귀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귀는 보이지 않아요. 뭐만 보여주는 거예요? 천하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대중 매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런 영광스러운 일들을 네가 할 수 있어. 네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이 모든 것을 네가 거머쥘 수 있어. 네가 원하는 소망, 꿈 다 이룰 수 있어. 하면서 우리에게 다만 누구를 섬기지 말고 하나님 섬기지 말고 누구를 섬겨? 그 가로는 보여주지 않으면서 그냥 세상으로 나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모든 것을 바쳐서 네 열정을 바쳐서 일하다 보면 마지막에는 너에게 이런 꿈들이 실현될 거야.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도 그냥 끊임없이 우리가 어디로 지금 끌려가요? 좀 더 나를 사랑하자. 좀 더 내가 꿈꾸는 그 세상을 빨리 이루어보자 하면서 그곳으로 좀 더 가까이 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빨리 발견해야 되겠어요. 정말 참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내 인생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의 삶 플러스 영원한 그 인생 속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인가? 영생하는 삶 속에서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가? 그것은 절대적으로 나를 기쁘게 하는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굴 위한 선택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할 때에 그 모든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부터 42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4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아멘. 하나님께 오지 않아요. 근데 말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지 못하고 어딘가에 매여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까닭이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도 보고 그리고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때로는 사랑한다는 감정도 가져보고 하지만 결국은 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까닭에 하나님 앞에 깊숙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죠. 그냥 맴도는 것과 같은 신앙. 맴도는 것 같은 신앙. 하나님을 더 알면 무슨 큰 일이라도 일어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혹시라도 내가 깊이 하나님을 알면 내 재산을 거기다가 다 넣어야 되는 건 아닌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 내 시간을 온전히 교회에서 막 요구하는 대로 그냥 막 평상시에는 1시간이나 2시간이면 됐는데 막 10시간 때로는 막 그보다 더 많은 시간들을 요구하면 어쩌나. 그런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깊숙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리고 또 열심을 내지 못하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거기에 누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것을 예수님도 알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우리 마음 아픈 일들이에요. 마음 아픈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누구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밀어낼 수가 있습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을 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6장 24절 말씀 마태복음. 자,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가. 인생의 결국은 무엇이냐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결국은 뭐냐? 재물입니다. 재물. 뭐 명예, 권세, 뭐 그 다음에 뭐 좋은 사람, 뭐 다 포함이 되어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꽉 묶어가지고 꾹 눌러서 한 방울이 떨어지면 그건 뭘까요? 재물입니다. 재물. 재물의 힘입니다. 재물로 인해서 권세도 생기고 어떤 권력도 생기고 사람도 생기고 능력도 생기고 뭐 무엇이든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노후도 준비하고 그리고 또 훌륭한 부인이나 남편을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건 재물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선택해서 그 성공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놓치는 결과를 낳아요. 그래서 저 말씀 그대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재물도 얻어야 되겠고 하나님도 얻어야 되겠고 이 두 가지를 겸해서 내가 거기다 섬기면서 나에게 오십시오. 나의 주인이 되십시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께 열심을 냈다고 칩시다.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나의 가정과 그리고 또 내가 이 땅에서 소망하는 일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먹고 사는 일들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랬을 때 과연 그 모든 일들 누가 책임져 주시겠냐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 책임져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그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게 뭐냐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무엇이냐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염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가 구하는 거야?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빈들의 백합화를 보라. 솔로몬이 모든 영화를 누린 거 다 합친 것보다도 이 빈들의 하나 핀 이 백합화가 얻은 그 영광 그것보다 솔로몬의 영광 못하다 못 미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너희들은 나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이 꽃 하나도 내가 그렇게 잘 길러가지고 비로 온도로 그리고 여러 가지 땅의 지질 속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그 좋은 양분으로 내가 이렇게 잘 길러서 아주 멋지게 또 아주 막 그 향기를 나게 이런 백합 하나를 완성해서 살리는 거 한번 봐라. 이거 하나 미물도 내가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쏟는데 하물며 누구일까 보냐? 너희일까 보냐? 내 사랑하는 자녀, 내가 선택해서 불러온 너희들일까 보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생명을 내놓고
또 내 이름을 걸고 너희를 구원하기로 작정했는데 너희들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먹고 마시는 거 그거 내가 해결해 주지 못하겠냐? 너희들이 이 꽃 하나만 못하냐? 그렇지 않지 않냐? 내가 다 해주겠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에 더해서 더 좋은 것들을 내가 입혀주고 먹여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두 주인 섬겨서는 안 돼. 다만 하나님 경배해. 다만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나만 경배해줘 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가 더 잘 될 거야. 너희 가정이 잘 될 거야. 너의 영혼이 다 구원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정말 다른 데에 어떤 계획이나 뭐 어떤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에요. 오직 누구에게 관심이 있으십니까? 오직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우리를 위해서 걸었어요. 이거 쉬운 일이 안 쉬운 일이에요. 그것도 사람 대 사람으로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너무 놀라운 일이지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희생양으로 유월절 희생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 죽음의 공포 이 모든 것을 다 싸잡아가지고 그것을 십자가에서 그 문제를 완전히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우리 인생의 큰 선물이며 감동이고 감격한 일입니까? 그와 같이 놀라운 일을 해주시면서 나를 사랑해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과 미래를 다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고작 생각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영광만 살 동안 취할 것만 목표를 삼아서 그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영광이 얼마나 갈까요? 여러분들 몇 년 확신하십니까? 몇 년 동안 내가 그 영광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요즘에 보니까 뭐 이런 예를 들어서 참 죄송합니다만 택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막 새벽 배송을 막 하면서 참 15명째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너무나 고된 노역에 시달려가지고 참 그런 거 보면 인생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지금 프랑스에서도 성당에서 일어나는 테러를 통해서 참수도 당하고 죽임을 당한 세 사람에게 죽임을 당했죠. 근데 이것은 세발의 피예요.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온갖 많은 사건 사고로 죽는 사람들의 수를 생각해 보면 세발의 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평균적으로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만 교통사고 뭐 이런 거 저런 사고 빼고 그냥 자살하는 사람만 33명, 34명이 된다고 해요. 평균적으로 하루에. 운명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말은 뭡니까? 사건 사고를 통해서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고집하는 그 시기에 죽는 것이 아니고 그때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계획과 관계없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림자가 드리워지더라 하는 겁니다. 언젠가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죽을 사자를 해석을 해드렸죠. 한일자는 어느 날 갑자기 누구도 모르는 날 이렇게 하고 저기 뭐예요? 이렇게 죽을 사자가 어떻게 돼 있어요? 예? 갑자기 또 이 생각이 안 나네요. 뭐 변해 뭐예요? 한일자에 이렇게 사람 인자 이렇게 해서 칼도 자 그게 죽을 사자예요. 이게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뭡니까? 칼에 그 죽임을 당하는 것이 이제 알았네. 이렇게 해가지고 저녁 석자입니까? 저 사람이 아니고 저녁 석자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칼도 어느 날 갑작스런 저녁에 칼을 맞아서 사람이 죽는다 하는 것이 이게 죽을 사자예요. 참 이런 일은 우리가 당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식으로 어느 날 갑자기 죽어나가는 사람, 자기의 죽음을 어떤 자기의 어떤 꿈과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나서 마지막 계획하에 죽음을 맞이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갑작스러운 죽음이 찾아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느냐 모르냐, 사람들은 다 모르는 거예요. 다 모릅니다. 참 이와 같은 것이 가장 큰 안타까움인데,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우리의 삶을 생각할 때 과연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이 정말 행복을 위한 길인가, 나의 미래를 정말 준비하는 길인가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아주 심사숙고해서 생각을 해봐야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만 그를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우리의 미래는 해피엔딩으로 끝난다 하는 거예요. 해피엔딩. 끝난다가 아니고 해피엔딩으로 지속되겠죠. 죽음의 강을 건너서도 영원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힘입으며 또 그에게 감사하며 그리고 그의 사랑을 받으며 또 우리가 그를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많은 성도들과 함께 서로 사랑을 나누며 정말 이 우주의 드넓은 세계를 이리 왔다 저기 왔다 여행하면서 얼마나 행복하게 누리겠습니까? 그리고 그때는 죽음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고통과 슬픔이 없고, 그리고 많은 시간 동안에 무엇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수많은 여러분들의 이루지 못한 꿈을, 이 땅에서 잠깐 동안 이루고 싶어 했던 그 꿈들 못 이뤘잖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그 모든 꿈을 그 수많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뭐 우리 성악을 잘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다른 피아노나 악기를 연주를 잘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일을 상상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모든 성도들과 함께 부르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는 그냥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쁨이 넘쳐나는, 모두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노래며, 그리고 그 수백 년 수천 년 동안의 시간을 할애해서 악기를 만들고 그 악기를 명품으로 연주를 했을 때 그 연주는 얼마나 또 감동적이겠습니까? 그 영원한 세상 동안에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고 싶었던 것들, 그거를 다 이루면서 사는 거예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얘기하는데, 우리의 마음은 오직 이 땅에 있어서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것보다는 오직 이 땅에서 있다가 우리의 죽음과 더불어서 사라질 것들에 내가 매여 있고 목숨을 거기에 걸고 있다면 참 이것보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보면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부자 청년이 그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참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런 계명들이 있지 않느냐. 뭐 도적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그리고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 여러 가지 계명이 있는데 그거 지키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부자 청년이 그건 어렸을 때부터 제가 쭉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리하면 뭐가 있으리라?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하늘에서 주는 보화는 뭡니까? 자기가 구하고 싶었던 영생이에요. 영생. 영생을 주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청년은 뭐가 많기 때문에,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다 몽땅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예수님을 온전히 섬겨? 다만 그를 섬기지라. 온전히 예수님만 섬기면 나 이거 다 주고 나면 나 알거지 되는데, 나 거지 되고 나면 내 인생 어떻게 그 기쁨이나 그 재물로서 오는 그 행복을 어떻게 내가 다 누려? 영생의 그 가치를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거예요. 영생이 얼마나 중요하고 영원히 사는 것의 가치가 얼마나 큰 건지 알지 못하니까
고작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있다가 마지막 죽을 때 다 놓고 남의 것이 되는 그 재물에 그냥 푹 빠져서 그거 하나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영생보다 더 가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재물을 위해서 나는 이 세상 지금까지 젊은 세월을 내가 바치고 있는데 영원한 생명 그것을 주신다고 해서 그 영원한 생명을 사기 위해서 이거 버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자 청년은 뭘 생각한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려고 생각했던 거예요. 재물도 지키고 예수님께 와서 영생도 얻고 하나님을 알아서 이 두 가지 주인을 내가 잘 섬기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라 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이 말씀 1시간 얘기 이렇게 그 목회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뭡니까? 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똑같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2마리 토끼 잡으려고 왔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재물도 잡고 세상의 권세도 잡고 먹고 살고 잘 하기를 원하고 그런데 정말 죽을 때 염려가 돼서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하나님 믿고 죽으면 좀 더 나은 거 아니야? 이 두 가지 잘 잡고 있다가 세상에 사는 동안은 이 재물 내가 열심히 섬긴 재물의 주인을 섬겨가지고 잘 먹고 잘 살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 믿은 것 반쪽 믿음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부자 청년과 같이 여기에 있는지 혹 아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냥 어떻게 보면 참 우리 속이 답답할 정도로 뭐라고 명확하게 얘기하시냐면 야 그거 안 돼. 절대 두 주인 섬길 수 없어. 둘 중에 하나만 분명하게 선택해. 오늘날 우리 주님은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이 뭐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나에게 지금 당장 내놓으라고 그렇게 얘기 안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하시길 원하셔요. 다만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거야. 정말 너의 중심이 물질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느냐 그 중심을 이동시키라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사는데 잘 사는데 무게중심을 뒀다면 이제는 좀 하나님을 잘 알아서 힘써 알아서 여호와를 힘써 알아서 너의 그 중심을 너의 마음의 중심을 누구에게 두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둬라. 하나님께 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먹고 마시고 입는 거 다 지원해 주겠다. 그보다 더 큰 사랑의 많은 열매와 하나님께서 큰 상급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참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이해를 잘하면 믿음 생활을 잘하는데 이해가 안 되면 믿음 생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끄집어내십니다. 근데 이 200만에서 400만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켜가지고 이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 성막을 짓죠. 근데 성막을 질 때 모든 그 지파들의 그 수장들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이 계속 성심성의껏 하나님의 건축을 위해서 막 드렸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어디서 나왔나? 어디서 나왔나? 어디서 나왔죠? 그 모든 금과 은과 동과 그 모든 청색, 자색, 홍색, 실 이런 재료들이 다 어디서 나온 것 같아요? 그냥 광야에서 열심히 막 직조하고 양털 뽑아가지고 실 만들고 그리고 또 금과 은과 동을 어떤 매매를 통해 가지고 다른 족속과 매매를 통해서 금과 은과 동을 막 얻어냈습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사는 동안 찌질이도 가난하게 먹고 입고 사는데 겨우 급급해서 살았는데 애굽에서 탈출을 시도할 때 감행할 때 누구에게 은혜를 입게 하신 거예요? 애굽의 모든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셔가지고 그냥 자신의 그 장자들이 다 죽어가는 마당에 바로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으니까 빨리 보내라고 어떤 또 그 두려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모르니까 빨리 보내시오 할 때 그 떠나가는 노예들 이 히브리 민족에게 금과 은과 여러 가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여러 가지들을 다
다 은혜를 입혀가지고 떠나게 했어요. 그 수백만의 사람이 그 옆집에 사는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다 입어가지고 광야로 나와서 그래가지고 그 모든 걸 드린 거예요. 다윗과 같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얘기하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내 의지로 드린 것이지만 그 모든 물질은 다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왕이 되면서 내가 그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습니까? 사울에게서 얼마나 죽을 뻔한 위기를 겪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미움을 받았습니까? 근데 결국 왕이 딱 되고 나서 하나님 그 모든 영광을 다 누리게 하시고 지원해 주신 거예요. 제가 무엇이 간데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셔서 당신께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참 찬양을 드리죠. 결국은 누가 예배해 주신 겁니까? 이어령 교수가 말한 것처럼, 고백한 것처럼 그 모든 것이 내가 이룬 줄 알고 내가 건강해서 다 거머쥔 줄 알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라고 한 사실이에요. 이 부자 청년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재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자기의 능력으로 벌었으니까 잃고 싶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인 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위해 쓰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사실도 모르고 그냥 돌아가서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다가 죽었을 겁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그 결과가 뻔한 게 아니겠어요? 영생은 얻지 못했습니다. 참 이런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참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 답답하기도 하고 내가 그런 충성을 앞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이냐. 정말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목회자의 말처럼 좋은 일들만 나에게 일어날 것인가? 그 보장이 분명한가? 그 보장이 분명하다고 말은 하지만 막상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목회자가 감당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은 정말 그것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을 것인가? 욥의 일처럼 욥이 자식 열을 잃고 재산을 모두 다 잃고 자신의 큰 병이 들어서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그 고통을 받은 그 사실을 생각하면 참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보다 더 배의 축복을 주셨다 하더라도 정말 그 사실이 나의 사실로 인정이 될 것인가? 그때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좀처럼 믿음이 잘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온전히 그분 하나님만 섬기면 나의 삶은 결단코 피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셔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 세대와 그 후세대 언제 몇 대까지 1000대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군산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과연 나의 선택은 나의 기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 읽은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뭘 다해서 섬기라고 그렇게 쭉 얘기하고 있죠? 뭐를 다해서 섬겨야 돼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섬기라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이게 마음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의 그 레브라고 하는데요. 그 뜻이 의지력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의지력. 네. 제가 이렇게 재미나는 동영상들이 막 이렇게 하늘이가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아빠 재밌어요 보세요 하고서 막 같이 옆에서 들이밀고 막 보자고 하면 같이 보는데 재미난 장면 하나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강아지 한 마리가 이 신호대에 딱 이렇게 오더니 뭐 저기 보이는 신호등을 보는 건지 안 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색깔이 어떻게 보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강아지가 딱 보이는데 옆에 사람이 또 와서 같이 있어요. 그런데 강아지가 건너가질 않아. 근데 이게 안 바뀌고 있으니까
사람이 이렇게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강아지는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신호등이 딱 바뀌고 나니까 파란불로 되니까 강아지가 그때서야 건너요. 그 사람이 이렇게 비교가 되더라고요. 이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 입으로 말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뭐보다 못한 사람 아닙니까? 그거는 어디에서 그 지배를 받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데 내 속에 있는 의지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데 내가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색깔이 바뀌면 건너는 것을 할 수 있는데 의지가 없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속에 의지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의지력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지금 섬기러 지금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의지력은 하나도 없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이렇게 살다 저렇게 살다 가는 거지만 이왕 하나님께 다리 하나 걸치고 살다가 구원받으면 좋은 거지. 내 의지력이 뭐가 필요 있어. 그냥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말고 하다가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다가 떠나면 되는 거지. 뭔가 이렇게 좀 어설프게 우리가 하나님을 혹 믿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에게 진정한 의지력이 있습니까? 내가 불이 딱 켜지면 가겠다. 불이 딱 바뀌면 서겠다. 이 의지가 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서 선포가 되면 그 말씀을 사모해서 그렇게 살려고 내 의지를 동원해서 노력합니까? 정말 나와 내 자녀들, 내 후세에 정말 좋은 믿음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상태로 살려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의지력을 총동원합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의지력이 다운이 되어 있으면 언젠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어요. 의지력이 없으면 언젠가 많은 시련이 오고 고통이 오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의지력을 가지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믿고 의지하면 그 의지력의 결과는 하나님의 행복 선포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내 속에 있는 그와 같은 의지력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 정말 내 양심에 저울질을 해서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틀린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의지력은 언제 생기는 거예요? 저울질할 때 생기는 거예요. 뭔가 옳고 그름의 사건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기쁨이란 선택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저울질하면서 의지력은 그때 발동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성공해야 되고 하나님도 잘 믿어야 되고 이 두 가지를 딱 저울질할 때 의지력이 발동이 되는 거예요. 의지력이 발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게 만들어요. 의지력은 두 주인을 절대 못 섬기게 만들어요. 어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돼요. 세상의 영광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그 의지력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어느 하나를 선택하게 만들어요. 근데 의지력이 빠진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또 다른 데에 대한 의지력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의지력이 빠지면서 또 다른 뭔가 의지력이 생기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뭔가 아주 값이 나가는 참 최고의 골동품처럼 첫 번째 귀한 물품처럼 대접받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귀중한 골동품을 내 가정에 딱 모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번만 생겨요? 아니면 2번, 3번도 생겨요? 두 번째로 귀중한 거 생기고 세 번째로 귀중한 거 생기고 네 번째 귀중한 거 생기고 다섯 번째 귀중한 거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귀중한 것이 1번부터 5번까지 있으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7번, 8번, 9번, 10번 나중에 1번은 거들떠도 안 보고 그 다음에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계속 귀중한 거를 나열해요. 그러다 보면 이것 조금 했다 저것 조금 했다 하면서 내 인생이 계속 거기에서 낭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어떤 골동품처럼 1위의 자리에 있기를, 굳건한 1위의 자리에 있기를 하나님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네가 좋다고 생각하는 1번부터 10번이 있든 1번부터 100번이 있든 그 모든 것을 좀 제하고 뭘로 채워라? 나로 너의 마음과 너의 모든 것을
채워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한번 너 자신을 가득 채워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의 지금 머릿속과 네 마음속에 뭐로 가득 차 있냐. 1번부터 순위를 매겨서 많은 것들이 차있지만 다만 나를 경배해서 나로 한번 채워보지 않을래? 그러면 네가 2번, 3번, 4번, 5번, 1번 쭉 나열했던 그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줄게. 너희들의 건강, 너희들의 미래 내가 책임져 줄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가득 채운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의지력을 발동하면 하나님을 가득 채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득 채우면 내 얼굴이 빛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면 마음의 근심이 사라집니다. 내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내 마음의 기쁨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어두움을 물리쳐 주시고 내 속에 기쁨을 창조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합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주변의 사람들을 총 동원해서 인력과 재력과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돕습니다. 그러니까 재물도 따라오게 만들어야지 내가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안식일도 기억해서 절대적으로 지키고 우리 자녀들에게 안식일을 열심히 지키자고 선포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한번 살아보자고 이야기하면 모든 것이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능력 그 자체이신데 하나님을 내 속에 가득 채워가지고 내가 함께 가는데 따라오지 못할 것이 뭡니까? 따라옵니다. 따라와요. 그러나 거꾸로 내가 그 무엇인가 내가 추구하는 것을 선택해서 가면 하나님도 잃고 이 세상에서 내가 추구했던 것도 얻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특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더 조심하셔야 돼요. 아예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더 나아요. 악하게 살아서 아예 그냥 이 세상 끝장 보자, 뭐 죽음 이후의 세상을 뭐 생각하냐 하는 사람들은 그냥 속이고 죽이고 밟고 하면서 올라가가지고 그 좋은 거 다 누리고 죽으면 땡 하고 그냥 막 지옥에 있든 말든 살아버리면 이 땅에서는 참 대접받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양심의 저울질을 해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우리는 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저울질 될 때마다 하나님을 선택하세요. 뭔가 이것과 하나님이 저울질 될 때 하나님 선택하세요. 그 선택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게 가장 큰 유산을 상속하는 길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상속이에요.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하여 섬기라고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목숨은 우리가 히브리어로 네피시라고 하고 헬라어는 푸시케라고도 하는데요. 이건 뭐 우리의 뭐 영혼 뭐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할 때 이게 나오는 단어들인데요. 명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좀 우리가 조금 알기 쉽게 표현하자고 한다면 이 목숨은 나를 움직이게 하는 내적인 생명력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를 움직이게 하는 내적인 생명력. 여러분 내 속에 영혼이 있어가지고 뭔가 내 육신을 통해서 뭔가가 표출이 되는 것은 맞죠? 근데 그 영혼이 하는 정체, 영혼이 하는 일들을 자세히 보면 그건 다 무엇입니까? 희노애락. 희노애락이에요. 우리를 기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생명력에는 우리를 기쁘게 하는 힘이 있어요. 노는 우리를 화나게 하는 힘도 있어요. 화가 이렇게 나가지고 뭐라고 하면서 화가 치밀죠. 그것도 내 속에 있는 하나의 생명력입니다. 즐거움도 있어요. 락, 즐거움도 있어요. 슬픔도 있어요. 슬픔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쁘고 슬프고 그리고 또 분노하고 즐거워하고 이런 내 속에 잠재되어 있는 그 생명의 힘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총동원해서 마음을 다해서니까 그것을 총동원해서 하나님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라고 할 때 여러분 기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마음을 다한다는 뜻이 뭐예요? 나의 기쁠 때 나의 이 기쁨을 총동원하고 슬플 때 나의 슬픔이 막 넘쳐날 때 그 힘을 총동원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슬플 때에도 그거를 위기로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힘으로 활용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슬프고 고통스럽고 뭐 외롭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화가 나고 즐겁고 뭐 여러 가지 내 속에 있어 생명력들인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놓지 말고 네 마음이 우울하다고 하나님 떠나지 말고 네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산더미같이 쌓여있다고 해서 슬퍼서 노여워서 하나님 떠나지 말고 그것을 다 동원하라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이 찾아와도 하나님께로 달려가라는 거예요. 슬플 때도 하나님께 달려가고 애통할 때도 하나님께로 달려가고 화가 날 때도 하나님께 달려가고 그리고 즐거울 때도 기쁠 때도 하나님께 달려가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을 다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 언제 하는 거예요? 슬퍼도 감사하고 또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 슬퍼도 기뻐하고 애통에도 기뻐하고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신초 구조의 이 어마어마한 아름다운 몸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 사, 화, 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장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우리 마음을 다 해서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적인 모든 생명력을 총동원해서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그 다음에 힘을 다해서 섬기라고 우리가 아까 본문에서 그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힘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메옷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신체의 건강을 잘 다스려서 그 육체의 힘을 빌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거죠. 저희들이 세상에 노래가 있는데 늙어지면 못 노나니 노세 젊어서 노세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늙어지면 못 노니까 젊어서 놀자 하는 거죠. 네. 노는데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노는데도 때가 있다. 근데 그에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뭐가 있다? 때가 있다. 그때 지나가면 하나님이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네.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세상 사람들은 그 길로 가지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보세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보세요. 늙어지면 못하나니 늙어지면 내가 뭐 하나 제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뭘 봉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점점 좀 힘이 줄어들고 내 생각도 자꾸 좁아지고 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내 신체가 건강할 때 이 건강을 잘 지켜가지고 하나님과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내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심어주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이 탈무드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이 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With all your money 모든 재물로 표현하고 있어요. With all your money with all your money 너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니까 이것은 육체의 힘과 또 어떤 재물의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이렇게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의 정체가 뭐냐? 힘의 정체가 뭐냐? 육체의 건강도 있지만 그 육체의 건강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물질도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 모든 역량을 다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또 이 땅에 건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건설하신 이 교회를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그와 같은 일들을 너희가 하다가 나에게 오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섬길 때
이거 참 얼마나 재밌습니까? 나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총동원하고 나의 이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악기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내 건강한 신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교회를 깨끗이 청소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서로 가르치고 서로 교제하고 이 모든 것이 건강할 때 가능한 것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진 힘이 참 제가 볼 때는 뭐 150세 사는 시대라고 하니까 아직 많이 남았다. 혹 중간에 어떤 일을 우리가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죽음에 대해서는 언제 와도 오케이 하나님께로 갑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죽음의 공포는 떠나고 하나님과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목표로 해서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 데려가시다는 거예요. 특별한 사연이 있어서 데려가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도중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역 마칠 때까지는 안 데려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오래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을 그냥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 거야. 그냥 온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거야. 그러면 또 다른 목표가 설정이 되면 하나님은 이게 참 데려갈 때가 됐는데 너 이거 하늘나라 오면 더 편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님의 일을 하면 이 땅에서 장수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계명 또 사람에 대한 이웃에 대한 사랑의 계명 이것들을 지키면 이 땅에서 장수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만 사랑하면 이 땅에서 장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명 사랑하면 장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뜻을 다해서 섬겨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뜻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맞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가지게 되는 지식의 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는 만큼만 섬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그 믿음은 제각각이에요. 그 크기는 제각각이에요. 그런데 얼마만큼의 믿음이 표현이 되느냐 하는 것을 무게로 재든 크기를 재든 재보면 그것은 다 얼마만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아는 만큼입니다. 내가 아는 만큼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지에서 여행을 이렇게 가보면 첫 번째 여행을 가면 잘 몰라요. 뭐가 뭔지 잘 몰라. 그냥 얼떨떨하다가 다니다가 뭘 본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남습니다. 근데 두 번째 어딜 가서 뭘 먹고 어딜 가서 뭘 보고 어디에 어떤 유적지를 가고 이런 것을 자꾸 공부해가지고 가면 거기서 가는 동안 이게 쏙쏙 들어오면서 머리에 기억도 잘 나요. 그리고 세 번째 똑같은 지역을 내가 여행하게 됐다. 근데 가기 전에 내가 봤던 거에 대한 더 자세한 지식을 공부하고 가면 그래서 이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구나. 그래서 길을 이렇게 낸 거구나. 이 마을은 이렇게 구성이 됐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익히면서 어떻게 해요? 감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여행이 값어치 있는 여행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지식이 없으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나는 잘 믿고 잘 공부한 걸로 알았는데 마지막 떠날 때 하나님께서 네가 누구냐? 라고 물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너 도대체 누구냐? 라고 물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기적도 행하고 열심히 하고 참 교회에서 막 어디도 청소하고 나 열심히 살았는데 해봤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지 못했다고 한다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능력을 행했어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누구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이런 결과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뭔가 내가 10년, 20년, 30년, 40년 아니 태어나면서부터 믿음의 부모에서 태어나서 내 일생을 이렇게 살았는데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내가 너 누군지 몰라라고 하면 이게 무슨 낭패입니까? 내가 그동안에 바친 거며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많은 시간을 거기 할애한 거며 내가 포기한 많은 것들 생각하면 너무 억울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정쩡한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께 외면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어정쩡한 신앙생활을 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둘 중에 선택을 하세요. 둘 중에 선택을 하세요. 그래서 뜻을 다해서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하는 것은 내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하나님 섬기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내가 알고 있는 경험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 섬기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 앞으로 이제 살면서 해야 할 일이 뭐냐, 해야 할 일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호세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BC 755년경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스라엘이 언제 멸망하냐? BC 722년에 멸망을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33년 정도 후에는 이스라엘이 멸망한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때 멸망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물질 사랑,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투자, 이것도 중요하지만 전혀 뭐 없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다는 얘기했어요. 그 마음의 중심이 거기 있던 것을 누구에게로 돌이키라? 여호와께로 돌이키라.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33년 뒤에 멸망의 날이 다가온다. 이 말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33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다르게 표현될 수 있어요. 절대 복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칭찬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것도 그냥 대충 알지 말고 힘써서 한번 여호와를 알아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그는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비추신다는 사실. 이스라엘을 내가 돕고 내가 건질 테니까 나에게로 돌아와라. 우상 섬기지 말고 세상의 종로로 타지 말고. 근데 결국은 누구 선택했어요? 이스라엘. 우상 섬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멸시하고 그렇게 살다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해버렸습니다. 하나님 저런 큰 사랑으로 지켜주시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군산 참빛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 천국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 땅에서 성도들과의 이 교회에서 나누는 교제, 그리고 또 이웃사랑의 실천을,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참 이런 것보다 참 더 값어치 있는 일이 사실은 없습니다. 한번 우리가 거기에 한번 매진해보자 하는 겁니다. 내가 온전히 100%를 다 지금은 드릴 수 없지만 믿음의 단계가 막 올라가면 그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냥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 맞춰서 조금만 더 해서 한 단계 더 올라가서 한번 열심을 내보자.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만 더 열심을 내고 알아보자. 그리고 나와 내 자녀가 복받는 길이 무엇인지를 한번 곰곰이 고민해보자 하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새벽빛같이 여러분을 도우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모든 계획하는 삶 속에 이것이 하나님 믿는 것이구나, 가장 행복하고 가장 바람직한 삶이구나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받도 또 우리의 자녀 후대에 물려줄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